오늘은 지식 전달을 조금 위주로 하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랬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미혹이 있고 속임수가 있는지요. 이 한국의 기독교계는 완전히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실행과 지식에 있어서도 잘못 행하고 이단들의 그런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기독교계 교단들이 그렇습니다. 개신교계의 교단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미약한 사람들이지만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능력을 갖고 또 힘을 갖고 올바른 지식을 전파함으로 그 지식들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제대로 된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데 어렵지 않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오늘 세례에 관한 또 침례에 관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설교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세례냐 침례냐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례냐 침례냐 분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서두에 제가 잠깐 그 정경을 언제 인정받았느냐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월간지 나온 대로 럴카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미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부터 정경은 모두 다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다케라는 위경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름은 한번 다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립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왜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좀 알 겁니다. 왜냐면 거기 아마 카톨릭 성서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 디다케가. 이 카톨릭의 전설인데요. 이 디다케가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읽혔던 교리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카톨릭은. 하지만 이 디다케는요, 위조된 문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는요, 그 어떤 성경도 출처가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썼으면요, 사도가 썼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집니다.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다케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지역교회도 출처가 불분명한 서신을 사도들의 명령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교한 교회들 빼고요. 또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리들이 이 디다케라는 위경에 등장합니다. 디다케 9장에서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죄들을 고백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고해성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들을 고백한 다음에 빵을 나누어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니까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빵을 떼서 먹는 것이요. 제사랍니다. 헬라어로 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다케 9장에서는요. 카톨릭의 성체성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 그러죠. 유카리스티아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9장에 직접적으로 1절부터 등장한다 그럽니다. 이 디다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후대 카톨릭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이것이 초대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위작입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이 제사는요, 이 빵을 떼는 것을 제사라고 부르는 것은요, 왜 거짓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다케가 가짜입니다. 성경과 충돌하죠? 또 왜 디다케가 카톨릭의 위작이냐?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디다케 11장에서 13장까지 이제 예언자들이 나오거든요. 설교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니까 대제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지금 이 직분으로 질서를 나눈 겁니다. 이 제사장 직분, 사제의 직분. 그렇게 부른 겁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경우도 신약 지역교회 내에서 특별한 제사장 직책을 만들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는요, 니콜라파이 교리를 배운, 배교하고 부패한 교회의 그 누군가가 출처입니다. 그 위작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다케는 위경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경고되어 있죠.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시대에 니콜라파의 교리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경에서 제일 처음 사례의 근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이 디다케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례를 용인을 해준 것입니다. 디다케 7장인데요. 들어보신 적 없겠지만 디다케 7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위경에서도요.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아라. 또 흐르는 물입니다. 꼭 흐르는 물이어야만 하나요? 근데 흐르는 물이어야 된답니다.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아라. 하지만 여건상 불가능하면 머리에 물을 3번 부어라. 그게 디다케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조금 더 후대라고 한다면 한 AD 200년에서 250년 그쯤경인데요. 이런 주장에 동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키프리아누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시프리안이라는 교부입니다. 이 사람이요. 침례가 구원의 성례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정동수의 흠정역과 같죠? 거기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를 구원과 연결을 시키고요. 시프리안처럼 침례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변개를 해놓은 것이죠. 이때 이미 이 배교한 몇몇 교회들에서 유아 세례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프리안의 그 서신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당연시 실행하는 그런 문구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침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믿은 후에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반하죠. 유아한테 침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고요. 이들은 물에 잠기거나 물을 머리에 붓거나 물을 뿌림으로 죄까지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원죄가 정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가 가족들이 대신 고백하게 해야 하고 태어나자마자 침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게 시프리안이라는 교부입니다. 이게 원죄 문제 많죠? 원죄라는 이런 사악한 마귀적인 교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없앤다고 지금 물을 뿌려보는데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물을 뿌린다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죄들의 몸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게 없어지나요?
물 뿌린다 그래가지고요. 침례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죄성이 없어지냐고. 근데 뿌리면 그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물 뿌리는 행위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니까 이 구약적인 근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물을 뿌려도 된다. 왜 뿌려도 되냐? 꼭 잠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갖고 왔냐니까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8장 7절입니다. 민수기 8장 7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되 그들 위에 정결의 물을 뿌리고 그들로 자신의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신의 옷을 빨게 하여 스스로 깨끗게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죄를 깨끗게 한다라고 오해해버린 겁니다. 이 정결의 물을 뿌린다 그랬죠? 이 정결의 물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19장 한번 보시면요. 이 정결의 물이 뭔지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쌓아둘지니 그리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성별의 물에 쓰기 위해 간수할 것이니라. 그것이 죄를 위한 정결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에 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에 타는 겁니다. 양잿물 만드는 겁니다. 비눗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 옷들을 빠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이 암송아지는 어떤 암송아지냐면요. 19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DNA를 찾아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구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찾고 있죠.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그것으로 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이게 개인의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신약에서 침례를 대체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또 에스겔 26장 25절도 근거로 듭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여기서도 지칭 대상이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지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누가 받아들였던 것인가? 교부들과 또 로마 카톨릭과 칼빈. 이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세례를 실행하는 겁니다. 세례냐 침례냐 분별하라. 첫 번째로 은혜의 경륜에서는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께 죄들을 사하시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 그 믿는 사람에게 즉시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물을 뿌리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다 그랬습니다. 물 뿌리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에서 물로 죄들을 씻을 수 있다, 그런 용례는 없습니다. 물은 죄들의 용서함을 위해 뿌려지는 거 아닙니다. 정결을 위해서 뿌려지지. 깨끗한 것.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과요, 정결하게 자기를 하는 것과 깨끗하게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야죠. 물 뿌리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정결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도 클린하다고요. 정결하다고요. 심지어 유월절에 자기들의 그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재판석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이방인 재판석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도 정결하죠? 정결을 한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결과 그 의식에 의한 정결과 그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물로 죄들을 씻을 수 있다, 이런 용례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육체의 더러움과 옷의 더러움을 씻게 한다라고 한, 아까 그 민수기에서 봤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구별에 관한, 제사장들이 구별에 관한 의식을 보여줄 이유로 사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왜 그걸 물을 뿌리겠다고, 모든 이스라엘 집에 뿌리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되면, 그들이 회복되고 나면 그들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 46절, 48절을 더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방언은 외국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물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내가 내 구세주로 믿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침례를 물로 빨리 침례를 받아야죠. 빨리 이 물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 보면요, 물로 침례받는 것은 성령 침례와 관계없다라는 점을 이제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성령 침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 침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물침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 안 하지? 침례의 의미를 알려줬는데도 안 한다,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 자기 구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믿어서 성령을 받고 그 후에야 물침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중요성이요, 물침례의 중요성은 있지만 믿음 앞에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구절에도, 성경의 구절들에도 물침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물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면, 죄사함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했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침례는요,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요.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세례를 침례라고 부르죠. 침례를 세례라고 불러버리죠. 밥티즘이라고 하는 것을요, 침례라고 안 부르고 세례로 불러버리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우리나라 기독교계가요, 얼마나 그 눈이 가리워진
소경들이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목사들 대단한 것 같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속한 분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지만, 이게 세상 교회, 제도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들 하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거든요? 강단에 서 있는 그 목사를, 원로 목사를,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 세례라는 말, 세자, 무슨 자입니까? 씻을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라고. 뭘 씻는다는 얘기인가?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시흥에, 경기도 시흥,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의 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냐 물어봤답니다. 그 아버지라는 그 목사분이 대답하시기를, 아니라고, 세례는 죄사함 받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자기가요, 그 아들이 장로교 그 신학교의 신학대전인가? 그 신학의 그 교리를 정립해 놓은 무슨 사전 같은 게 있나 봅니다. 그거를 펴가지고요, 세례가 뭔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답니다. 거기 이렇게 써있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의식이다. 써있는 걸 펴가지고 보여줬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세례라는 뜻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의식이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뭘로 덮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형제 하나도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 말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럽니다. 장로교에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침례교들이랑 교도들이랑 장로교도들이랑 막 계속 싸우거든요. 세례가 맞냐 침례, 그 유치한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운다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요 계속 대적하는 관계니까 막 목사 앞에서 장로교 편을 들면서 침례가 틀리고 세례가 맞는데 왜 침례교가 자꾸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렇게 비아냥거렸다 그럽니다. 그걸 듣고 있던 그 담임 목사, 그 장로교 목사가 원래 침례가 맞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왜 세례를 지냐고. 오늘 제가 그 부분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 출발하는 배 안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로 출발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거기 인도 쪽을 거쳐서 이제 그 버마, 미얀마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어서 그 인도 쪽에 배가 이제 정박할 곳에 세란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먼저 사역을 하고 있었냐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침례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사역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제 자신이 장로교니까 이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그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드슨한테 장로교 후원을 받는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례가 카톨릭적 실행에서 온 것인데 온 것인 것 같다. 이제 다음에 다룰 그 대지에서 제가 이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와 함께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냐 침례냐 분별하라. 두 번째로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드슨이 항해하는 배 안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거기 이제 자서전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도니람은 그 문제,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될 것이냐. 이제 처음에 버마인들을 구원받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면 이제 어떤 실행을 해야 되냐. 실제적인 문제죠.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뭘 해야 되냐. 침례를 줘야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례를 줄 것이냐, 침례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저드슨이 지금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해서 들어갔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회중교회, 그러니까 회중교회라고 하면 장로교회에서 떨어지는 일파입니다. 그래서 회중교회가 회중교회가 행하는 유아와 개종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그런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구약의 교회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서전을 쓴 사람도 이렇게 개신교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라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구약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아브라함의 남자 자손들과 종들은 출생 시 자동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전체 백성 모두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교회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백성들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한 신약에서 교회의 구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는 개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다. 신약에서 침례는 언제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했다. 이것이 침례교회의 입장이었다. 저드스는 자기 아내 낸시에게 말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침례주의자들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오. 그래서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이삭이 자기 의지가 있었는가? 의지 없었습니다. 자기 믿음도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요, 세례랑 동일하게 여겨버린 겁니다. 누가? 칼빈이. 구원 예정론입니다, 이게. 야곱에서 그 후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씨이며 이스라엘로서 표적이 그들 육체 위에 있어서 할례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해당 사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이 오류가요, 성경 전체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 침례 주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게요, 구약에 할례 받는 것과 똑같다고 장로교의 칼빈이 주장하는 겁니다. 교부들도 그랬고요, 개혁주의 신앙을 시작했던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큰 오류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도 다 포함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조롱을 하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강력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았습니다. 이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너네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완전히 버리셨다. 너네한테 해당하는 모든 약속은 다 교회한테 다 왔다. 너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약속들도 다 교회가 가져간 것이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루터도요, 반유대주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 교부들, 잘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요, 물론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거, 이거 잘했죠. 성경을 쫓아가려고 했던 거 잘했죠. 바른 성경을 보존했던 거 잘했죠. 하지만 완벽하게 다 잘한 거 아니라고요. 마귀는요,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요, 흑백 논리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흑백 논리가 뭐죠? 내가 반대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틀린 거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말한 건 전부 다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공격입니다. 계략이라고. 성경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손쉽게 모든 것을 반대해버리는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 함정을 잘 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도 관여를 깊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좌파 쪽에서도요,
성경적으로 틀리는 말 하는 거 많이 있겠죠? 맞는 말 하는 것도 있겠죠? 우파 쪽에서도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 하는 거 있겠죠? 맞는 말 하는 거 있겠죠? 그럼 거기서 성경적으로 맞는 것만 기준으로 뽑아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편을 갈라가지고 난 여기 속하네 저기 속하네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덫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덫에. 그래서 구약에 써져 있는 이스라엘에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들까지 전부 다 교회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정결례의 그 물뿌림을 갖다가 세례로 둔갑시켜서 갖고 오고 율법적인 실행들을 교회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실행을 하라고. 대표적인 게 안식일 가지고 온 겁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도 교회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 왕국의 실현조차도 교회가 실제적인 그 정치력을 갖고 다스리게 된다. 그걸 갖고 온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유대인들 거 다 뺏어온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은요, 거짓말이고 도둑질입니다. 말하자면 유아 세례의 근간은 거짓말에 둔 것이고 도둑질에 둔 겁니다. 유아한테 물 뿌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 뿌림을 통해서 성령 침례 받는다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분명히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물리적인 이스라엘, 이걸 잘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그랬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버린 적 없다고.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로마서 11장 2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우리 한국인 DNA가 갑자기 아브라함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 말입니다. 믿음과 성령 침례가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육친, 우리의 조상을 바꿔주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례냐 침례냐 분별하라. 세 번째로 한국식 기독교의 비성경적인 실행을 이 설교를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살펴본 내용대로 그 디다케라고 하는 가짜 위경, 이것이 침례의 방식이 물을 머리에 붓는 것이라든지 뿌리는 것을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허용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리안이라는 교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물을 뿌려라 라고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카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13세기 때 한번 받아서 그걸 교리로 확증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뿌리는 방식이 카톨릭 전체 교회에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그리고 그걸 믿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침례를 줬거든요. 그 하루에 몇 명이 침례를 3,00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답니다. 3,000명을 침례를 준 것을 어떻게 하루 안에 다 하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뿌렸을 것이다.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대단한 신학자죠? 신학자, 이런 일을 하는 게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15세기 이후죠? 칼빈이 그랬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주 대단한 걸로 여깁니다, 개혁주의 교회들은. 개신교들. 거기서 이제 픽스로 완전히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라. 뭐 잠기게 하든지 붓든지 뿌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장로 교도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상들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뿌리는 것보다 잠기는 게 맞대요. 뿌리는 거는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왜 이자들은 왜 멀쩡한 사람들한테까지 다 뿌리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이 침례의 모형을 뭘로 보여주는 건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고 장사됐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이걸 깜깜하게 몰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지금 대형 기독교 교단들입니다. 그래놓고 올바로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 정죄하는 겁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 이야기하면 되게 이거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냐 침례냐 이거 하나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배교와 부패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뿌려라 디다키에서 쓸데없는 소리 했더니 그게 부풀려져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형국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겁니까? 이걸 보고 뭘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으면 혹하죠? 침례가 죄사함의 조건이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더니 이런 오류들이 용인돼 버린 겁니다. 그 결과물이 유아 세례라는 괴물 같은 실행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마가복음 1장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한답니다. 율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 유대인들 중에 누가 속죄를 위해서 물에 잠긴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지, 몸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물리적인 더러움들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더러움들이요. 죄 말고 하나님과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되는 그 죄의 문제 말고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글 킹잼 성경은 똑바로 번역했죠.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희생제물과 정결의식은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겠노라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을 하러 온 겁니다. 죄들을 사함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겠다. 공개적인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의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자신의 행위로 천국을 예비하겠다는 그 다짐의 의미로 이렇게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제 그 죄들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비성경적인 실행들, 기초적인 것을 잘못 실행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이제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 기독교, 한국 기독교계는요, 돌이켜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따라야 되고요,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실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디다케부터 시작했죠. 왜 그것이 위경인지 위작인지 성경과 어떤 것이 충돌이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출발한 세례라고 하는 방식, 잘못 굳어진 전통들, 잘못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인 이유는 자신들이 세례를 받거나 침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가겠지,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얼추 넘겨짚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아기일 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적당히 죄를 좀 덜 짓고 사니까 나는 그래도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어물쩍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속을 까보면요,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넉넉히 해놓고 지옥으로 달려가게 해놓은 것입니다. 난 세례 받았으니까 됐다고. 그리고 성경과 복음을 딱 제시해 놓으면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지고 만나는 사람 다 그러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세례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답하게 한 겁니다. 물침례, 성경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서 우리 모두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